만약에 교장 선생이라 그러면 우등상보다는 개근상에다가 상을 더 많이 주겠어요. 개근상이 훨씬 좋은 겁니다. 아프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파도 여기 100% 개근한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자, 오늘은 이제 성경의 이 전체적인 개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까 합니다. 여러분이 그러면 여기다가 어떤 설정을 할 수 있으니까, 이 성경은 구약이 39 테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스토리죠. 이제 스토리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구약입니다. 구약. 이제 신약은 27 스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해서 66개의 스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하나하나마다 우리한테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다 색깔도 모양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전부 다 끌어 모으면 그걸 뭐라 그러지? 모자이크 이렇게 맞추는 걸 뭐라 그래요? 퍼즐. 미안합니다. 그 모자이크 이렇게 쭉 맞춰 나가면은 퍼즐이 이렇게 되면 그림이 완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약 39개, 신약 27개 이렇게 돼 가지고 이게 완성이 됩니다. 구약을 모르면 신약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발이 없는데 위에 몸이 걸어 댕긴다. 날개가 없는데 하늘을 날아댕긴다. 그런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을 얘기하는데 신약만 가지고 얘기하면은 근원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온 건지, 무엇 때문에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이게 오리무중입니다. 몰라요. 그러니까 공중에 떠 있는 거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에레미야 31장입니다. (31장) 35절입니다. 1103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5절. 나 여호와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었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규정하였고 바다를 격동시켜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말하노라. 이 규정이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패함을 입어 영영이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위로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아래로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행한 모든 일을 인하여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창조를 하십니다. 창조를 했는데 이 창조는 이 창조가 존재하는 때까지는 하나님이 거기다가 뜻을 넣어놓은 이 뜻이 절대 변혁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절대. 그러니까 내가 전번에 얘기했죠. 지구가 땅속에 기름도 뭐 우리 어마어마하게 쓰잖아요. 기름. 땅덩어리 어디에 기름이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 펜실바니아 거기서 우리 한 데서 한 20마일 바깥에는 지금 쉘이 와가지고 지금 엄청난 일을 하고 있어요. 가스를 엄청나게 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스를 빼가지고 관을 묻어서 그게 텍사스로까지 가요. 펜실바니아에서 텍사스까지 가는 그런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뚫는 데마다 지금 가스가 나오는 거예요. 천연 가스가. 그런 게 이 지구에 한두 군데겠어요. 그런데 밑에는 우리가 알듯이 지구 가운데는 용암이 끓고 있습니다. 그럼 지구에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화산이 폭발합니다. 그 화산이 폭발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게 가스하고 그 우리 석유하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게 가능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창조를 해서 이 창조가 있어져야 할 때까지는 있어진다 그랬어요. 없어지지 않는다. 해가 타고 있다 그래요. 우리 과학적으로 조사하면 타고 있습니다. 가스가 엄청난 가스가 타고 있어. 우리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해가 자꾸 작아져야 돼요. 타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과학적으로 보면 뭐 창조가 수억 년 됐다는데 수억 년 동안 해가 작아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라는 것에 규정이 있어요. 하나님이 규정을 지어놨어요. 이 규정이 지켜지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거기다 둔 그 뜻이 변혁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창조주가 창조 속에다가 뜻을 담은 설정. 이거를 규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설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자, 말씀입니다. 이거 말씀에 이거는 이게 덮어 있다. 뭘 경인데 이게 비운다라는 말. 이 속에 비어 있잖아요. 비우다. 이게 뭐냐면 오른손이라는 말입니다. 오른손.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비어 있는 것을 오른손의 말씀으로 채운다는 말이에요. 이게 베풀설이거든요. 베푼다. 설정하는 게 이게 뭐냐? 베푼다 이런 말이에요. 베풀어 준다. 근데 이 창조를 하는데 뭘 베풀어 주냐 하면은 어떤 비어 있는 게 있어요. 비어 있는 것을 오른손으로 이 오른손에 대한 말씀으로 채운다는 말이에요. 베풀어 준다. 그래서 채운다. 비어 있는 거를. 이게 설입니다. 설정 그러면 이게 정할 정이잖아요. 정했다.
뭐를 정하느냐? 그러면은 말씀으로 비어 있는 것을 오른손으로 채우는 것을 정했다. 이게 설정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 창세기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창세기 35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대충 어디에 있냐는 것을 좀 자꾸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찾을 때 시간을 우리가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6절입니다. 16절. 그들이 베델에서 발행하여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 길을 격한 곳에서 라헬이 임산하여 심히 신고하더니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지금 그대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기에 임하여 그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은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 아비가 그를 베냐민이라고 불렀다. 그럽니다. 지금 이 야곱의 와이프가 라헬이 있는데 라헬이 지금 막내를 낳는 거예요. 막내를 낳는 거예요. 근데 막내를 낳으면서 죽는 거예요. 라헬이 죽었어요. 근데 낳고 나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얘를 낳다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얘 이름을 베논이라고 지었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슬픔의 아들이다. 슬픔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이게 왜? 이놈이 낳으면서 저 엄마가 죽었으니까. 그게 슬프다. 그래서 슬픔의 아들이라 그랬는데 그 아비는 그를 뭐라고 불렀느냐? 그러니까 베냐민이라고 불렀어요. 베냐민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오른손의 아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아들인데 낳을 때는 슬픔의 아들로 낳았어요. 근데 아비가 얘기할 때 아니야. 얘는 오른손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무언가를 지금 이제 우리한테 메시지를 주려고 합니다. 슬픔의 아들이 오른손의 아들이 된다. 한 사람인데 슬픔인데 오른손에 아들은 아들인데 슬픔의 아들이 오른손의 아들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 오른손이라는 게 지금 이런 거잖아요. 이거 오른손으로 이 비어 있는 것을 말씀으로 채운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은 전부 다 슬픔의 아들입니다. 태어날 때 슬픔의 아들. 다른 말로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전에 지금 규정이군요. 이 규정할 때 이 규정 규자잖아요. 이 규정. 예? 이 규정이 뭐냐면 이 앞에 게 지압입니다. 지압이 부자입니다. 지압이란 말은 남편이라는 말이에요. 남편 혹은 아버지. 예. 그 지압이 그 아버지를 보인다라는 지압이 자기 남편을 보인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다라는 이렇게 지은 것을 규정 지을 때 그것이 뭐냐 그랬더니 지아비를 보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은 우리가 전에 우리를 뭐라 그랬어요? 여성형이라 그랬죠. 태어나면서 우리는
여성형입니다. 형이요. 우리 육체적으로 말고 어떤 형질적으로 할 때 우리는 여성형이에요. 여성형은 뭐가 필요하면 하나 하면 남성형이에요. 남자는 여자가 필요하고 여자는 남자가 필요하죠. 그래야 짝이 이제 창세기 때 우리 공부할 때 하나님이 짝이 필요하다. 혼자 있으면 좀 좋지 못하다. 그래서 짝이 필요하다. 그래서 짝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성형이니까 남성형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태어나면서 이 남성형을 죽인 사람이에요. 죽였다. 이게 뭐냐면은 예수가 모든 요한복음에 보면 모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은 몰라요. 우리가 언제 태어날지 모르는데 앞으로 태어날 모든 자, 또 전에 태어났던 모든 자의 그 사람들의 죄를 자기가 지고 자기가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창세 전에 예정돼 있던 거예요. 예정돼 있어서 이미 그렇게 했던 건데 히브리서 1장에 보면 모든 날 마지막에 그거를 우리 눈에다가 때를 차서 보여준 것뿐이에요. 우리가 봐야 아니까 그거를 어떤 때를 정해서 보여준 것이지 이거는 전에 창세 전에 이미 예정이 돼 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정돼서 예정을 입은 사람이에요. 예정을 입어서 태어났을 때 우리는 이미 누구를 죽였어요. 누구를 죽였느냐 그럼 이 지아비를 죽인 거예요. 이거하고 맞는 겁니다. 이 베노니라는 아이가 태어나면서 자기 어미를 죽였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슬픔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비어 있는 겁니다. 비어 있어요. 비어 있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는 채워야 되는 겁니다. 채우면 어떻게 된다고? 오른손에 아들이 된다고. 슬픔의 아들이 오른손의 아들이 된다고. 이것을 규정 지은 겁니다. 이미 우리한테 규정을 지은 거예요. 자, 조금 어렵더라도 그냥 넣어놓으면 이게 얼음 녹듯이 다 녹습니다. 나중에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규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창조 속의 뜻을 담은 창조주의 설정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우리 또 하나를 하면은 이 아비의 이름이 뭐예요? 야곱이에요. 야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발 뒤꿈치를 잡다 이런 말입니다. 야곱이라는 말이 발 뒤꿈치를 잡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이 발 뒤꿈치라는 말이 갑자기 왜 이 야곱을 발 뒤꿈치를 잡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그 이름을 붙였느냐 하면은 이게 발 뒤꿈치라는 말이 아케브라는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마지막에라는 말입니다. 우리 신체 부분에 제일 끄트머리에 있는 게 발인데 발의 제일 끄트머리가 발 뒤꿈치입니다. 제일 끄트머리에 있어요. 이 마지막이라는 말이에요. 마지막. 이 마지막이 뭐냐 그랬더니 히브리서 아까 얘기했죠. 아까 히브리서에 뭐라 그러냐면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전에 있었어요. 창세 전에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인류에게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밖에 못하니까 육체를 입은 그 아들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우리한테 온 그게 모든 날 마지막이라는 말이에요. 이 마지막. 그래서 야곱이라는 게 뭐를 우리한테 뭘 줄라 그래요. 그게 뭐냐? 발 뒤꿈치를 잡았다. 발 뒤꿈치라는 말이 뭐냐? 마지막이다. 다시 말해서 마지막을 잡았다. 이 말이죠. 마지막을 잡았다. 이 마지막이 뭐예요? 모든 날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을 그 창조주가 보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어 있는 것을 채우게 하기 위해서 보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잡으면은 이제 채워지는 겁니다. 그릇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은 빈 그릇으로 태어났어요. 빈 그릇으로 태어났는데 채우라는 거죠. 그릇이라는 건 채우려고 뭐든지 채우려고 하는데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엉뚱한 걸로 자꾸 채운 거죠. 여기다가 엉뚱한 걸로 그릇을 자꾸 채운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거를 많이 채운 사람을 우리는 높다, 귀하다, 좋다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평을 하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니까 세상 거를 많이 채울수록 좋아 보이니까 좋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으로 보실 때는 너무 엉뚱한 거예요. 그거를 채우라고 한 거 아니다. 이거를 채우라고 했는데 저들은 저거를 채운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규정은 이렇게 가면서 뭐를 위해서 규정한 건데 이 규정을 자꾸 채우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약정입니다. 이 약정은 뭐냐면은 규정의 비유. 그러니까 규정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죠. 해, 달, 별, 바다, 물 이런 거가 있는데 이거는 무엇을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려고 비유로 만들어낸 거예요. 비유예요.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우리 인간이에게 하나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들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뭘 만들어 놓고 이것을 저희들이 매일 보면은 이거는 이런 것이고 저건 저것이라고 정의가 내려지겠죠. 우리한테. 해가 뜨면은 아침이다. 그리고 낮이다. 이거 낮의 빛이다. 밤에는 뭐야? 밤에는 달이 비추인다. 별도 비춘다. 이게 에브리데이 똑같아지면 우리에게 정의가 내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변하지 않는다. 낮의 빛, 밤의 빛. 바다는 파도가 일어나서 그것으로 뭐를 덮칠 수도 있고 소리도 나고 여러 가지 이게 변하지 않는다. 왜 아까 바다를 얘기했느냐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은 어디서 일을 하신다고요? 수면에서 일을 하시. 제일 성경이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지금 세계가 뭡니까? 하나는 여호와예요. 또 하나가 아들이라는 겁니다. 이 아들을 우리는 예수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한테 얘기할 수 있고 우리한테 능력을 우리에게 미치는 우리에게 이 뜻을 미치는 데가 어디냐 하면 물이라는 곳이에요.
물이라는 곳에서 우리에게 이 여호와가 자기 아들 예수라는 걸 보내서 일을 하게 만드는 데가 어디냐? 물이다. 그래서 이분이 어디서 일을 하느냐? 수면에서 일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창세기 1장 보면은 뜬금없습니다. 하나님의 수는 수면에서 운행한 뭔 말이야 그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근데 과학자들은 그거를 지구가 생겨날 때 깜깜했다. 빛도 없었다. 그런 말 아닙니다. 왜? 그러면 지구가 있었을 때 해가 없었어요? 지구가 생겨나고 해 있었습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얘기하면 보통 사람들은 생각 없이 그걸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약정은 규정의 비유입니다. 모든 말은 말대로의 형태와 그 안에 뜻을 담아놓은 게 있고, 소는 소대로, 양은 양대로, 염소는 염소대로 그 모양이 성질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이것으로 하나님은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비유지요, 비유. 돼지? 우리는 돼지 그러면 압니다. 그럼 지가 똥 싸놓고 구우에 앉아요. 구우에서 뭉개. 개는 지가 먹었어요. 그리고 잘못하면 토합니다. 근데 개가 토해놓고 보세요 한번. 저는 개를 좋아해서 잘 알아요. 토한 거 꼭 지가 다시 다 먹어요. 그런 게 여기 나와요. 어떤 사람은 지가 먹었던 걸 토하고 그 토하였던 거를 다시 먹는다. 토하였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뭐냐면 내 몸에 맞지 않는다. 내가 먹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래서 토해놓고는 다시 먹는 사람을 개다 비유를 합니다. 여기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자기 몸 밖으로 내밉니다. 그래서 좀 어쩐 일이 있으면 또 세상에 들어가면은 그걸 다시 먹어요. 그런 사람을 개다 비유를 합니다. 또 더러운 것에 이건 더러워. 그래놓고는 그 위에 앉아 비비는 거예요. 돼지에다 비유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더럽다 그래놓고 자기가 더러운 그 위에 들어놓아서 자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다. 그래서 그런 걸로 전부 다 성경이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규정을 알아야 돼요. 규정을 모르면 왜 갑자기 돼지가 나와? 왜 갑자기 개가 나와? 그 유명한 모든 사람들이 이름이 어떤 사람은 개입니다. 개. 왜 그 사람을 개로 했지? 모르면은 그냥 이름이에요. 모세 뭡니까? 모세의 뜻이 뭐예요? 물에서 건진다는 말입니다. 모세라는 말이 물에서 건진다. 사람은 물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묻혀서 살지. 물에 빠져 있으면 건져내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원이라 그래요. 빠져 죽는 사람을 물에서 구했다. 다 이름에는 각자 뜻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이름을 막 여기 나오는 이름들이나 그 장소 이름이 그냥 막 지은 게 아니에요. 다 뜻이 있습니다. 그 뜻하고 그 사람 이름의 뜻하고가 어우러지어서 이것이 하나님이 무슨 일을 꾸며 나가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약정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규정의 비유를 사람에게 적용한 설정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규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 규정을 우리 사람하고 연결을 지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보니까 뭐 소나 말이나 해나 달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보고 언더스탠드를 하니까 정의를 내리니까 우리 사람들 간에는 개 그러면 탁 서로가 알아듣습니다. 소가 뭔지 개가 뭔지. 그러면 그것의 비유로 우리하고 연결을 짓습니다. 사람하고 연결을 지어요. 이렇게 설정을 지은 거를 약정이라고.